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앉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기도 그리고 성가를 듣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중에 살 때보다 한결 더 뚜렷해지고 또 한결 더 가벼워지고 또 한결 더 기쁨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저희가 느낍니다. 또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를 원합니다. 단지 기분 좋으려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비록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또 진리가 주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되는 시간 하옵시고, 또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앉아서 듣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살짝 지나가는 이 삶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 그다음에 그전에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번부터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로서 최근 몇 달 동안 물론 교회 목사로서 교회에 관한 고민이 없는 시기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람은 항상 고민을 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고민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고민은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걱정이 있는데, 어떤 고민은 특별히 자기 점검의 고민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는 직장 다니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또 정부에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나이가 되면 정부에서 날라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무료로 대장 검사를 받으시고 좋은 거 아닙니다. 나이가 그만큼 들었고 그만큼 연식이 됐기 때문에 와서 한 번씩 검사를 맡아라.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점검이 필요하죠.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체중이 준다든지, 갑자기 많이 피곤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건강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특정 부위를 검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자칫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세가 있다든지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나은 점이 있는지 못한 점이 있는지 그건 제가 별로 알 바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좀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가 첫째, 영적으로 좀 메말라져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열정이 좀 식어간다. 난 안 그런데,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모이는데 좀 덜 힘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일 예배 말고 주중 모임에 사람들이 좀 적게 모인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만 가지고 제가 고민한 것이 아니고 이 현상들 뒤에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각각의 교회를 진단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또 어떤 교회는 네가 정말 적은 숫자이고 어렵지만 네가 충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네가 그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근데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 제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이렇게 진단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넘어진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복음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데 아직 아는 것이 불충분한데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넘어져 있다. 왜냐하면은 진짜 안다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저는 그 목사이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라는 걸 할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기도 시간에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오늘 뭐 특별히 중요하긴데 기도하시고 하는데 저한테는 일주일에 빠질 수 없는 기도가 주일날 아침 기도예요. 오늘도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기도할 때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맡은 가장 중요한 설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기도를 짧게 했을 때는 좀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되겠죠. 기도를 좀 짧게 하면은 좀 자신감이 있어. 뭐 이렇게 대충 딱 해보면 기억 다 나고 제가 좀 이 단순 암기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이 기억하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매듭을 풀어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뭐 준비도 했고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한 목요일 날 좀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되씹어보고 이제 기도를 짧게 할 때는 조금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조금 기도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오래 하면은 부족한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럼 기도를 짧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오래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은 사라지고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하면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때 제 마음에 진정한 자신감이 주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기도를 해보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해보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해요. 정말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봐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얻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공부를 통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저 잘못도 있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착각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잘못도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함을 통해서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제대로 알면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여러분,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본 사람은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고기를 입에 집어넣으면 토해요. 채식주의자들은. 왜? 안 먹어버릇한 사람은 못 먹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먹는 사람은 먹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 평강이 없다? 말씀을 아는데 초조하다? 말씀을 아는데 불안하다? 말씀을 아는데 의심이 든다? 말씀을 아는데 삶이 무기력하다? 그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시면 저는 말씀을 아는데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죠? 말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아. 말씀을 진짜 알면은 평강이 주된 증거가 되고, 근데 초조하고 뭐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거는 스스로 죽는 길이에요. 뭔가 해야 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몸에 신호가 왔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몸에 어디 이렇게 뭐 쉽게 피곤해. 그 진단을 해보니까 간이 지금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에 좋은 뭐 이렇게 약을 먹겠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습관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망가져요.
음식을 계속 먹어가지고 운동하는 음식 먹어가지고 배만 나오고 막 숨이 가빠지는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줘야 되겠죠. 변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변화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어요. 왜 서두가 길었냐면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출발을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출발을 하자. 그래서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은 답하지 마세요. 요한이 썼어요. 그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성경에는 2명의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은 일찍 목 잘려 죽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목 잘려 죽었어요. 그죠? 젊은 나이 20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측량하는 게 우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나온 가장 복받은 인간이 목 잘려서 일찍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이고,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장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그냥 성령에 뼈 갔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하는데 뭐 심지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그 다음에 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순교하고, 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고, 순교를 다 해요. 다 죽어요. 나중에 부름받은 이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년대쯤 되면 거의 다 순교예요. 그때쯤 되면 다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은 순교 안 했어요. 요한은 90여 세까지 살았어요. 요한은 순교 대신에 반모섬으로 위배를 갔습니다. 반모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흉악범들을 가둬놓는 요새와 같은 그 감옥이죠. 섬 감옥, 그죠? 본토에 못 살게 하고 보내는. 여러분 빠삐용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빠삐용 보면 이렇게 죄수들 가두는 감옥이 있죠. 거기서 요한이 계시를 보고 뭘 썼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성경 마지막을 썼어요. 그리고 중간에 요한 1, 2, 3서.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써야 되는 그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끝까지 장수했어요. 나중엔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장로하다가 천수를 이루고 죽었어요. 아무튼 간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왜 썼나요? 왜 썼는지는 20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진정한 지배자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너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과는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강으로 특징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인은 성격이 활달하건 성격이 소극적인 관계없어요. 기독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 목소리 크고 뭐 힘세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은 내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독교인은 생명의 활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쉽게 표현하자면은 힘과 활력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원하죠.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그것의 가짜 모양이지만 모두가 원하잖아요. 삶의 당당함이 있고, 삶의 힘이 있고, 삶의 활력이 있고, 모두가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내가 줄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것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는데, 믿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지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적으로 조금 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멈춰 있다면 지금 썩고 있어요. 지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제가 읽어도 신비로워요. 읽어도 신비롭고, 저는 이 몇 주 전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읽어도 신비롭고요, 깨달을수록 놀라워요.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 말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인데, 로고스의 원뜻은 지식과 논리입니다. Knowledge and logic.
지식과 논리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로고스는 성경에만 쓰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 철학자들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참된 지식과 거짓이 없는 논리를 말합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왜? 이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1장은 성경 제일 첫머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태초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출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출발보다 더 큰 의미는 모든 만물의 출발을 말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는 것은 이것은 그 히브리 문학에서 이 하나의 표현이죠.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죠? 처음과 끝이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처음과 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 중간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어, 가르침 이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Teaching and command. 가르침과 명령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것은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고스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삼위일체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다.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니까 삼위일체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다.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다 말이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중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야기죠.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거룩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과 논리로 대변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었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이 하나님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사랑을 갈망해요. 동물은 그냥 친구 아니면 적이야.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동물은 배고프면 먹고 나보다 강한 놈이 오면 도망가고 본능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약한 자가 있으면 잡아먹고 이게 동물의 본능이지만 사람은 생각을 해요. 사람은 철학을 생각하고 사람은 우주의 근원을 생각하고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이나 어디 동물원의 동물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 봤어요?
물론 동물이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사람은 앞에 먹을 것이 그득해도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은 먹을 것만 가득하면 행복해. 동물은 동물적인 것만 충족되면 행복해. 하지만 사람은 동물적인 것이 충족되어도 사람은 의미를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자살을 해요. 옛날에 자살률이,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높지만 옛날에는 뭐 유럽, 호주 이런 데 자살률이 높았어요. 잘 살았어도. 왜냐하면 사람은 존재,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또 미에 대한 감각. 여러분 도그 TV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저는 그게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동물이 어떤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석양을 보면서 황홀에 빠져있는 개의 눈의 모습을 받아든지, 아니면 뭐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고 뭐 새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보다가 떨어져 죽었다든지 이런 거 못 봤죠. 사람만 미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리와 지식,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소리를 지를 뿐이지 언어가 없습니다. 논리를 표현하는 언어가 없어요. 동물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없어요. 소리를 지를, 신호를 보낼 뿐이지 동물은.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언어나 논리나 참된 지식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와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이것을 그냥 쓰여진 글이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지식과 논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은 보는 게 좀 머리 아파. 그냥 feeling, 그냥 나는 feeling 느끼고 싶어. 여러분, 아주 좋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필링을 느끼는 것과 마약을 먹고 취해서 느끼는 필링과 어느 것이 더 필링이 더 강해요? 더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마약 먹고 취하면, 안 먹어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마약 먹고 취하면 엄청나게 뿅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악이라고 그러죠. 악. 사람을 망치는 악. 필링은 속여요. 하지만 진리를 알면 진정한 필링이 와요. 하지만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필링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내게로 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을 능력을 행했다. 주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결코 모른다. 결코라는 것은 강한 부정이에요. 나는 너희를 결코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창수가 폭풍이 몰아쳐도 안 무너지는 집이다. 그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몇 %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은 유럽의 유명한 건물은 과거에 뭐예요? 다 교회죠, 교회. 성당. 지금은 뭐 펍도 있고 박물관으로 변하고 뭐 여러 가지 변했지만은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큰 건물들은 다 성당,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중세 유럽은 97, 8% 이상이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교인이고 국무총리도 교인이고 다 교인이에요. 중세 유럽은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어. 다 교인이야. 모두가 교인이에요. 교회가 가난했습니까?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하도 부자여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15세기쯤 오면은 교황청의 은행을 설립합니다. 메디치라는 가문이 은행을 설립하고 로마 교황청의 재산을 관리를 해줘요. 하도 돈이 많아서. 왕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임명하기까지 했어요. 교황이 한때는. 권력, 하늘을 치솟죠. 마음에 안 들면 다 화형이야. 권력을 가졌죠. 막대한 부를 가졌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녀. 다 자기 말 듣죠.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99% 다 지옥 갔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요. 말씀만 뺏어가면 돼.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말씀이 어디 있었나, 중세에? 중세의 말씀이 어디 있었나? 중세의 말씀은 라틴어라는 죽은 언어에 갇혀 있었어요. 라틴어는 옛날에 사용되던 언어지만 중세에 와서는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사용했던 언어지 실제로 사용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독일어가 생겨나고 프랑스어가 생겨나고 영어가 생겨나고 했기 때문에 라틴어는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 속에 성경을 가둬 놓고 성경을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다 많이 죽었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다음에 1521년에 보름스 종교 재판에서 화형에 대한 판결이 나고 루터가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귀족집에 숨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뭐 했습니까?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텐베르크 활자가 15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약 100년 가까이 전에 활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텐베르크 활자가 발명되었지만 대량으로 인쇄한 것은 성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활자를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막 찍어낼 때 그때 영국에서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해주세요. 허락합니까? 안 하죠. 성경을 영어로 몰래 번역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유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있는 루터가 그때 머무르던 위텐베르크로 도망을 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상지 위텐베르크로 1524년에 도망가요. 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신약 성경을 1년 만에 번역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그 다음에 수년에 걸쳐서 구약을 번역하는데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 신약 성경을 번역하자마자 1520년에 구텐베르크 활자를 가지고 수천 권을 찍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밀수를 하죠. 영국으로. 배에 숨겨가지고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영국 전역에 귀족이며 평민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왜?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진리를 몰랐어. 말씀 속에 갇혀있던 진리를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사제들도 못 읽는 라틴어 속에 말씀을 가둬놨는데 이제 우리의 언어로 보니까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거듭나는 사람이 나오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동시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의 권력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체포조를 보냅니다. 윌리엄 틴데일을 잡아와. 체포조를 피해서 숨어 다니다가 윌리엄 틴데일이 1536년에 유럽으로 도망간 지 12년 만에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해요. 그때 그 사람이 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교회의 적이 아니라 교회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왜? 왕이 컨트롤하니까 왕의 눈을 뜨게 해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금서가 아니고 교회의 적이 아니고 교회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2년 뒤에 응답받아가지고 1538년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영국의 각 교회마다 최소한 한 권 이상씩 윌리엄 틴데일의 영어 성경을 비치하도록 한 것이 청교도 신앙의 태동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논리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논리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2절 3절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고요.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주, 은하계, 수억 개의 은하계,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 속의 태양계, 그리고 거기에 행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말씀이 우리의 부모예요.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말씀이 우리의 발생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비밀을 설명 들을 수가 있고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운명을 설명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공부 안 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필링적으로 말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필링적으로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미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말씀 딱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말씀을 조직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이 설명을 듣는 거, 이해하는 거, 이거 없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거 없이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한국 사람들은 논리를 싫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시죠? 아프리카 사람하고 만나도 논리적 대화에서 한국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단순 지식에는 강합니다. 왜? 1, 2, 3, 4번 맨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많은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만큼 생각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폰을 살지, S10이 S11이 나오는데 S11을 살지, 내일 점심은 어느 레스토랑에서 먹을지, 이번 휴가는 홍콩을 갈지 부산을 갈지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생각 많이 해요. 카스를 마셔야 될지 테라를 마셔야 될지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도 할 줄 아는 생각이에요. 동물이 토끼를 잡아먹을까 기린을 잡아먹을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에 대한 설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 정말 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점점 우리가 진화되어 가는 거 아세요? 우리가 동물로 진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말초적인 거, 먹는 거, 자는 거, 즐기는 거 이것만 생각해.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논리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잖아요. 깨달아 가는 사람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알아요. 어떤 걸 깨닫냐면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깨달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열심히 이 땅은 발버둥 쳐봤자 결국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뭐예요? 다음 세상에 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목숨 건 사람하고 이 땅이 전부인 사람하고 이 땅이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스트레스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장난이고 정말 장난이 아니고 집이 막 이렇게 막 비가 오니까 막 새고 이런데 여러분이 거기 앞으로 30년 살아야 돼. 여러분 집을 샀어. 그거 하고 앞으로 3일 동안 머물다가 떠나가는 여관이야. 그러면은 스트레스 레벨이 어떨까?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야.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워줄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2019년도 8월 중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조금 있으면 숫자가 2020으로 바뀌어요. 참 빠르죠? 세월이 정말 빠른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왜? 즐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세월이 빨라도 괜찮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더 나은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제일 좋은 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빨라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2019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모든 교인이 가급적이면 주중에 1개 이상의 말씀 공부를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격주로 하던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어 그룹이 격주로 모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케어 그룹이 격주로 잘 못 모여요. 많은 그룹들이 못 모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매주, 그리고 일요일 날까지 성경 공부를 다양하게 깔았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설명할 것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무슨 요일은 안 되는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주일날 올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김우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고생을 더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 때문에. 지금 성경 공부도 많이 안 나오는데 성경 공부를 더 깔아서 어쩌자는 말인가? 아니요. 더 해서 여러분에게 더 기회를 더 드리면 그래도 이 중에 한 군데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좀 변할 거예요, 사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옛날 교회 다니면서 이게 참 싫었어요. 율법적이고 프로그램적인 교회가 참 싫었어요. 막 계속 교회만 불러 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참 싫었어요. 교회에 그냥 매일매일 오는 게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주 얼굴 보이면 눈도장 찍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만들었고 뭐 하라 하는데 정말 싫었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생활 속에서 너무 바쁘고 지친 사람들한테 교회도 너무 자주 오라고 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안쓰러워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저도 변할 겁니다. 왜? 그렇게 냅두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메말라가. 세상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원하죠. 저도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원할 겁니다. 쓸데없이 원하진 않을 거예요. 말씀 공부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도 사인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할 겁니다. 연락해서 여러분과 상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저의 연락을 기다리실 분들은 사인하지 마시고 제 연락을 저와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사인하지 마세요. 자, 4절 5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뭘 말하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빛이면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을 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빛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5절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뭐죠? 어둠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밤에 되니까 어두워졌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으로 변한 시간에 인한 변함이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둠은 계속 어둠 상태이고 그리고 어둡긴 어두운데 별로 안 어두워. 이건 어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빛이 한 이 톨도 안 들어오는 칠흑 같은 그러니까 완벽한 어둠이에요. 그런데 있어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완벽한 어둠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의 눈은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난 아이를 좀 잔인한 비유지만 아무 빛도 안 들어오는 어둠 속에 가둬놨어요. 태어난 날부터. 그리고 물과 밥을 줬어. 어떻게든 간에 살리려고. 그리고 50년을 살게 했어. 그리고 그 아이를 꺼내면은 볼 수 있을까? 못 봅니다. 한 번도 기능을 하지 않은 눈은 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요. 마치 우리가 태양을 막 바라볼 수 없죠. 태양을 눈을 안 찡그리고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근데 태양을 바라봤어. 한 3초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면 꺼멓죠,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어둠에 빛이 비춰봤자 어둠 속에 길들여진 눈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어두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에 빛이 오셔야 되고 그 어둠 속에만 있던 존재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 보면은 소경을 눈뜨게 하고 눈을 고쳐준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너희도 다 소경이, 우리도 다 소경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고쳐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길들여진 눈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된 사람은 계속 빛을 보지 않으면 빛과 점점 멀어져요.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과 행함은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 구약의 문화에서 말씀은 행함과 일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니까. 인간의 말은 안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져요. 그죠? 말씀과 행함은 일치해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깨달아서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고 될 때는 말씀이 나의 삶과 일치할 때예요.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3장 많은 사람들이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읽을 때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읽기도 많이 읽었고 노래로도 들었고 하도 많이 들었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말씀을 100%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광활한 거야. 말씀은 넓은 거야.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오래 깨달아도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깨닫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깨닫고 싶어지는 것이 왜? 말씀 때문에 덕을 많이 보니까. 말씀 때문에 삶이 풍성해지고, 말씀 때문에 삶의 초조함이 없어지고, 말씀 때문에 삶이 평강해지고, 말씀 때문에 삶에 힘이 나고,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고,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니까 말씀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안 먹던 사람은 계속 안 먹어.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쓰러져가는 교인들한테 가만 보고 계속 제가 그냥 그래요. 불편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계시죠.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입을 벌려가지고 막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줘야 돼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말씀을 안 먹고 계속 가만 꼴까닥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먹여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말씀을 먹는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이것만 기억해요. 첫째, 말씀이 하나님이다. 둘째, 하나님을 깨닫고 내 인생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논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뷔페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살아가나? 죽진 않겠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배 터지게 먹으면 일주일 동안 죽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건강하진 않을걸요. 아마 건강으로 나가지 못할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는 착실하게 오는데 주중에는 그냥 그 세상 속으로 샥 빨려 들어가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더 죽어요. 믿음이 점점 더 죽으면은 증상들이 나타나죠. 영적으로 불안한 증상, 메마른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주중에도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외면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불상사는 없으면 좋겠죠. 예, 여기까지 사랑의 협박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